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찾은 것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또 시작된 그 주일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함께 모여 결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의 그 안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추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새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2장의 말씀은 차별하지 이 말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있고 없고로 그런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더욱이 교회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들, 그 누구인 건 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믿는 자들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모두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회당 안에서 나누는 자들이, 이 말씀을 나누던 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은 자들, 선물로 받아서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값을 치르고 자녀 삼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당신의 그 삶에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육체의 가난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 풍요가 되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 어떤 자들과 함께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삶과는 동떨어진 실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육체의 가난함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 이 차별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그 대상, 차별을 받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대하는 그 실제 그 행함, 믿음의 행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또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의 행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차별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 하나 언급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실제 행함의 그 삶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그 실제 행함, 믿음의 행함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이러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믿는 자들의 그런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너희들 믿음이라는 것, 너희들 그 삶, 그 예배라는 거 잘 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부자들 오히려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 삶 그렇게 재물로 너희들에게 횡포하고 있지 않냐. 당신은 그 재물이 더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법정으로 끌고 가서 또 뇌물을 통해서 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하는 그 잘못된 악으로 살았는 그 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 그 부자라는 자들이 사실 억압하는 대상들이고 또 문제를 삼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뇌물로 그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이 재물이 부했던 당시의 그 자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도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물을 붙들었던 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던 자들, 결국에는 그 재물이 우선시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에 따라 회당에 들어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자들을 좋은 자리에 내주는 행위,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믿는 예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그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부가 그렇게도 좋더냐, 그 부가 그렇게도 무섭더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부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반대의 그 가치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 휘두르는 그 악을 너희들이 방관할 것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들의 방식에 동조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치관을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적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 일들, 부한 자는 존대하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너희들이 이거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아주 개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는 거 지금 8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최고의 법, 여기서 원어로의 뜻을 보면 왕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얄, 로우, 가장 가치 있고 권위 있는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무엇을 최고의 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 권력, 힘, 부가 주는 그 힘, 이것을 능력으로 삼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그 최고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가치의 룰이라는 것 무엇인가? 그 왕의 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거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대상들 미워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거 최고의 법 결국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무엇이 기억났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그 기준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에 이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뒤에 부분은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기준을 그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그 최고의 법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흩어진 때, 핍박받는 이때, 차별을 하는 이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국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잘 의도와 그 정신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왜곡해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만 이 주신 것, 이 제시해 주신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 십계명에 담긴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죄가 아닌 것 잘 구별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최고의 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믿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의 그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의하면 지금 너희들 이 차별 어떤 것인가? 부한자를 존대하는 이 차별, 부한자만 존대하는 이 차별의 가치관,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차별받아서 소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 너희들의 삶, 정죄당해야 될 삶이다라고 9절 마지막에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회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율법을 달달 외운들,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운들, 이 율법의 정신이 담긴 이 최고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행함이 없으면 결국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정죄당한 만한 일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아웃풋, 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정죄당할 만한 일이다라고 또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이다,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직했다면 그것을 너희들의 실제 일상에서, 삶에서 그것을 실제를 살아라 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허구한 날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오늘 야고보서가 앞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자에게 딱 그것을 보고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굽신굽신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자들 그 차별이 없도록 1장 마지막에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하루를 살기 힘든 존재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의, 그 말씀 행함의, 믿음의 행함의 실제이다. 차별 없음의 그것이 행함이다라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아들의 존재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 답을 13절에 주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아들의 존재로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지금 믿음의 행함, 그 차별 없음의 행함을 행해야 되는 이유를 이 긍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긍휼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너희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경험했던 긍휼, 공통된 것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 긍휼함을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의 그 집약체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결과를 어떻게 했는가? 그 정죄를 이길 승리의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긍휼을 너희들 차별하지 않을 것에 그 근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그때, 핍박받는 그때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기억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 상황에서도 차별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집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야고보서가 전하는 것, 차별하지 말라는 것, 그냥 윤리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냥 원만하게 살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차별하지 말라는 그 섭리에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근거가 되어진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능력이 승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 부가 그 능력이 되어진다고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승리가 되어진다. 결국 심판을 이기는 이 근거가 되어진다. 결국 너희들 이 긍휼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구체적인 또 실천은 또 믿음의 행함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 27절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1장 27절의 말씀 잠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그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기업이 상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그 실제 행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그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섭리가 여기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이 긍휼을 근거로 삼아라. 이 차별하지 않음을 너희 삶 가운데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차별의 개념을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잡히도록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아주 왜곡하게 교묘하게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물질의 힘으로 또 학식으로 외모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능력을 삼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들이 교회 사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실제
삶이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졌던 8절에 언급되어졌던 그 최고의 법이라는 것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고 또 완성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삶을 따른다는 것, 이 최고의 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신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그 놀라운 일들, 신의 룰에 동참한다는 이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여서 마음과 생각에 머물었던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비유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그 시련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거, 우리 각 공동체 여름 사역들 수련회와 수양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이 또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좋은 친교의 교제 시간 돼서 또 선교사님이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으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작년 분들이 또 수양회를 가는데 또 그 심을한 주제로 잘 또 힘을 얻어서 서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가 우리 실제의 삶 무엇이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적용되어진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